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등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봉헌한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황해도 재령에 동북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정찬유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는 본시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어렵게 살던 분이셨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11조를 하던 그의 삶이 점점 더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자재 상해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 집을 새롭게 고치려는 건축품을 타고 소위 떼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사는 허름한 집을 보고는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당에 건축자재를 가득 쌓아놓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허름한 교회를 먼저 고치지 않고는 자신의 집을 고치지 않겠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3만 원의 헌금, 지금으로 하면 한 20억쯤 된다고 합니다. 이 3만 원의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돈으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정찬유 장로의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예배당 머릿돌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런데 그때부터 이 정찬유 장로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곳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는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제서야 교회에 새겨져 있던 정찬유 기념 예배당이라는 글씨를 깨끗이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성막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을 통해서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완공하여 봉헌한 후에 나타난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성막을 봉헌한 후에 보니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에서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반지 둘째 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때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한 때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대략 10개월이 지난 후였다는 거지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대략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썼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10개월 만에 성막 건축 사업이 마쳐졌다는 거지요.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신경을 성막 만드는 일에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드디어 완공을 했어요. 드디어 완공한 성막을 본 모세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을 덮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증거기를 넣는 것도, 떡상 위에 떡을 진설하는 것도,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것도, 또 향을 사르는 것도,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것도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양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성막을 건축했던 일꾼들이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았을까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왔던 모세는 성막을 완공된 그 순간, 완공된 성막을 보는 그 순간 자신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우리 가정의 성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지고 유지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무려 7번이나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막을 만드는 그 어떤 일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마음대로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나갔고 성막을 완공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즉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만든 성막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에서 보시면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광야에서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면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회중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막을 완공해 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비슷하게 임재했던 장소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을 때였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숲곳을 떠나서 광야권 에담의 장막을 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까지도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던 구름기둥이 갑자기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전차 바퀴를 벗겨버림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어둠이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방향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애국 군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장서 가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한 경우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6절부터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성막 위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임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야만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날마다 행진하는 길에서 성막 위에 임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경험했다는 거지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 그 사건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여전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공하여 봉헌한 후에 나타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성막을 봉헌한 후에 보니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서 앞서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혼아
주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